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대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는 신약 성경 안에 총 몇 권 있죠? 4권 있습니다. 대답이 늦어서 좀 늦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다 아시네요. 다행히.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복음서가 4권이나 될까? 왜 굳이 복음서를 4개나 쓰게 하셨을까라고 말이죠. 굳이 이렇게 4권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완전하고 완벽한 성경인데 굳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4번이나 들려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서를 4개나 주신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필요가 있기에 우리에게 복음서를 4권이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가의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마태의 시선으로만 또 누가의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요한의 시선으로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온전하심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표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4개의 공동체, 특별히 4개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4개의 각자 다른 시선을 통해 예수님을 더 폭넓게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데시 전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데시 전투라고 기원전 3000년 전에 애굽과 히타이트라는 이 대제국이 맞붙은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또 다른 것으로도 유명한데 제국과 제국이 붙어서 싸운 것도 유명한 전쟁이지만 제국과 제국이 협정으로 처음으로 전쟁을 그렇게 끝낸 전투이기 때문에도 이 전투가 꽤나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 대한 기록을 인류가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 이 람세스 2세라는 이 파라오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람세스 2세는 이집트에서도 손에 꼽히는 위대한 왕이거든요. 전쟁도 많이 하고 나라 안에서도 정치를 참 잘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도 참 많이 만들었죠. 혹시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뭐가 있으세요? 피라미드, 뭐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또 하나가 아부 신벨 신전이라고 그 큰 무슨 동상 같은 사람들이 4명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신전 같은 걸 혹시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뭔지 그냥 대충 알겠는데 뭐 이렇게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 건축물 안에 이 카데시 전투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아주 거대하게 확실하게 이겼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막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람세스 2세가 막 다른 사람보다 한 두세 배는 크게 그려져 있고 막 그 히타이트 사람들을 손으로 막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들을 그 심전 안에다가 많이 그려놨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히타이트 군인들을 개미 짓밟듯이 밟아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 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카데시 전투가 람세스 2세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자기가 그랬다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람세스 2세의 기록을 발견하고 얼마 안 돼서 히타이트 제국의 글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거기에도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 애굽 사람들 별거 아니더라라는 것들이 그 기록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람세스 2세의 기록을 철석같이 믿고 이집트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히타이트는 또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이긴 것입니까? 모르지요. 자기들만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기록과 평화협정에 대한 기록들을 보고 아마 서로 엎치락 뒤치락 했고 길어지는 전쟁 속에 너무 많은 국력을 낭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승자 없는 종전을 한 것이 이 전쟁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한 사건, 이 전쟁이라는 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두 시각차가 있을 수 있고 그 두 시각차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전쟁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 사건을 제대로 보기에는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4권이나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다른 기록들과 차별된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공간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을 90%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특별한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 이 4개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혹은 공동체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성경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장치이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읽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큰 은혜인데 우리가 읽지 않으면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 말씀 잘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잘 읽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는 간 이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각 복음서의 특징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도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이 해당되어지는 것 한 가지만 좀 나누자면 첫머리를 나누는 시점에 나눌 만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설교나 성극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기사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탄생 기사라고 하면 천사가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온 동방 박사의 이야기, 혹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이야기,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나신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이잖아요. 그러면 마태와 누가는 이걸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사실 앞서 이야기한 탄생의 기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기에 참 좋은 역할들을 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대. 역시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특별하셨어. 동방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대. 야, 진짜 날 때부터 다르셨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너무 좋은 일화들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놀랍게도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부활에 대한 기록도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정말 짧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9절부터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괄호가 쳐져 있냐면 이것은 원래적인 마가복음에는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록을 한 것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이게 위조되었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마가가 썼어야만 이게 성경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한 온전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쓰여지는 순간만이 아니라 이런 편집의 과정과 정경화의 과정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역사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이 괄호 부분을 지우지 않고 괄호쳐서 남겨놓은 것이겠죠.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한 마가는 9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열린 장면까지는 딱 보여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록이나 제자들을 만난 기록들을 기록해주지 않는 것이죠. 마치 드라마에서 막 문제가 막 커지는 상황 가운데서 배우 눈동자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딱 끝나는 것 같은 그런 클라이막스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마가복음이 끝나더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드니까요. 여기에서 마가의 어떠한 분명한 의도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부활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가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여인들이 만나는 장면을 빼버림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가복음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눌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탄생 이야기가 없고 부활 이야기가 축소 보도된 것에는 또 다른 마가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않고 그저 수혜만 받는 기적이나 은혜에 대해서는 마가가 자세히 보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태어나는 사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함들, 특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수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특별함, 존재적인 특수함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일부러 강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탄생이나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것도 사실 예수님의 행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에 개입하신 어떤 신적인 능력들로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일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뛰어나심이나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우리와의 급 차이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세상에 선포된 진짜 복음적 존재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참 좋은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마가의 자신감이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만큼 확신과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런 대단한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적 존재라는 것을 본 존재로 드러난다는 것을 마가는 알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그의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내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 나에게 어떤 특별하면서 기적적인 축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그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볼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 일화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떤 비전을 선포하셨는지, 그렇게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기적 같은 한순간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모든 순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비전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특별한 한순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순간 예수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 대신에 네 가지 복음서에서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복음서들을 보아도 그렇고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 유명하고 주목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서 요한의 사역과 죽음을 보도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요한을 종종 언급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과 요한이 비교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 당시 살았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의 사후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도 기억될 정도로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죠. 죽은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에서 말해주는 것을 보면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그 임박한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 세상 가운데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던 사람이었죠. 그의 메시지와 비전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모여들었고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훈계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바리새인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악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의 메시지는 이렇게 볼 때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러운 죄악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전한 메시지였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 메시아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며 처음부터 엄청 거창한 비전을 꿈꾸는 것, 세상을 바꾸는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 좋고 감사한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접하고 책을 접하다 보면 와, 정말 엄청난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죠. 정말 그분처럼 설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처럼 글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처럼 좋은 교회를, 멋진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며 부러워하게 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게 부럽고 존경스러웠던 목사님들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도배되는 그 선배님들의 추악한 죄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신의 기본적인 것이 준비되지 못해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 못해서 화가 나기까지도 했습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까지도 그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잠깐 잘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이 광야 한가운데서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은 먼저는 죄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우리 죄,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머물렀던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의 어원은 다바르인데 말하다,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광야는 앞에 붙는 미는 전치사 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것이 광야를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가는 장소가 그 광야로 비유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세워 주셨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 주셔서 그들의 역사 중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또 확실하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 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삶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자복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세례 요한의 광야 사역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살기 위해 그가 우리에게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의 시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거창한 삶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예수님만 드러나시도록 준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우리의 삶에 세워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준비되어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광야 가운데 준비되어 예수님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에 따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냥 단순히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삶, 그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 가운데 서고 예배 가운데 서는 그 삶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말씀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도록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죄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교제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같이 각자의 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은 하나님
그 광야에서의 삶, 말씀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과 하나님 소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하여져 있고 하나님 무너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가가 예수님의 특별한 하나님 어떤 탄생이나 하나님 특별한 신적인 어떠한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에 더 집중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적적인 다른 것 기대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면 이루시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을 준비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